두 가지를 선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모아서 누구에게요?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두 번째는요. 그것도 말 안 들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엄청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아수르 왕이 엄청나게 성질이 났었나 봐요. 그래도 공격해 들어와요. 이때 누구를 의지하는 편을 선택하느냐? 그래도 여호와를 선택하면 맞잖아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데. 근데 누구를 선택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기로 의지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때 아수르 제국이 누구를 먼저 공격해 내려가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를 먼저 공격해 내려와서 남유다를 뭐하지 못하도록요? 돕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의 성읍 중에 46개라고 하는 성읍을 완전히 정복해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진군에 들어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어디예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보면서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아수르 제국이 편지를 써서 너희를 정복할 거야 라고 종용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 14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갇혀질 때 또 애굽을 의지할 때에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하자.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함락되어지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 하나 성 남아있는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기로요?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4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내신다라는 거죠. 네, 18만 5천 명. 감사합니다. 남현아 간사님. 네, 수정해 주셨어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위를 선택하자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이요? 15년 살 것을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집을 다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몇 년을요?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줘요. 그 상징으로 뭐예요? 그의 아버지인 그 악한 왕, 아람의 우상의 제단을 가져다가 성전에 두었던 아하스 왕이 해시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 병이 치료된 것을 보고 누가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문안하러 온다고요. 왜 바벨론 성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문안하러 오냐면 여러분 아수르 제국 그 바로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부터 유명한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에 늘 항상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정복하고 싶은데 정복되지 않는 성이 있는데 정복되더라도 끊임없이 독립하는 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성이었냐? 바벨론이라는 성이었어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이 되거든요. 아수르를 뒤집어 엎고. 근데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쪽에 원정을 할 때 남쪽의 유다 왕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 원정에 들어오면
이 두 나라에서 어때요? 공격해 들어오면 이미 이쪽에 아람 제국이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한 시대라고요. 그런 남유다가 공격해주면 아수르 제국이 뭐예요? 남유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방어막을 치겠죠. 그러면 이때 재빨리 아수르를 공격해내가면 아수르를 쉽게 정복해낼 수 있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정복하러 갔다가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죽어나갔어요. 남유다가 승리하는 걸 보았다고요. 그 모습 보고 화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하느냐?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자기를 치료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자신의 성전에 있는 곳간에, 왕궁에 있는 곳간을 열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랑한다고.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귀 영화, 자신에게 준 지혜, 스바 여왕이 높이고 찬양할 때 뭐예요? 즐긴다고요.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그 편을 선택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하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나라 남왕국을 너의 후손들을 뭐예요? 포로로 네가 자랑했던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죠. 15년 자신의 삶이 연장되었지만, 그러나 그 연장된 걸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교만함을 할 때 심판할 걸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15년의 시간 동안에, 은혜로 주는 시간 동안에 누가 태어나느냐?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문 닫아버리는 므낫세라는 왕이 이 15년의 시간 동안에 태어나요. 므낫세 왕이 12세의 왕에 등극하죠. 이 기간에 태어난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남유다, 두 가지 모습이 벌어지는데,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개혁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때에 태어났던 히스기야 아이들 므낫세가 다시금 성전을 이전보다 더 더럽혀서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근데 다시금 누가요? 요시야가 태어나서 요시야가 뭐예요? 다시금 성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행위가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반복되었다가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머물렀으면 좋겠으나 이 진더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편을 선택해서 망함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 므낫세 왕의 죄악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을 총망라한 죄악의 집산지가 돼요. 집산지가. 아합의 집을 쫓아 행했고요. 성전에 우상제단을 만들었고요. 행하기를 누구보다요? 그 주변에는 다른 민족보다 더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버리는 편을 선택하죠. 이것을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그렇게도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4번에 걸쳐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말씀해 내실까요? 정말 멸망시키고 싶어서요? 궁극적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인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에게 계명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시대에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요시야 선지자에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요,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움, 오바댜, 여선지자, 훌다요. 적어도 문서로 기록한 5명의 선지자 이상의 사람들이, 탁월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때에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멸망의 시대 때 결국 히스기야 왕의 요시야 왕의 결국에 멸망의 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보시면서 그냥 멸망을 보시고 뒷짐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내세요. 이 멸망에서 전 세계로 흩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신다고요. 이 요시야 왕이 몇 년도에 왕이 되냐면,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622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hil기야 대사장이 언약책을 발견한다고요. 이 언약책을 발견하고 이후에 대대적인 무엇을 하느냐?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이 종교개혁의 시대 때 이 종교개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요. 모두 다 605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인물들로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열어버리고 나자 선지자가 무엇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실 거야,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내 시대가 아니니 괜찮아 라고 뭐예요? 안도해요. 내 시대 아니니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어쩌면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가장 악한.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네요. 요시야는요,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뭐 하냐면 개혁을 단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다고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심판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괴롭고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씨를 뿌리는 행위요.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으로 해서 추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서 포로제에 잡혀가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보호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뭐예요?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에 뭐예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결정한다고. 누구를 통해 이것이 가능했어요? 물론 이 인물들을 통해서 가능했겠지만 이 인물들을 길러낸 누구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요. 그 놀라운 단행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일학교는,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 선교지더라고요. 제가 9월달에 그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떠난 건 아닌데, 근데 다른 일 때문에 떠났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듣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심겨지지 않는 세대, 마치 철판이처럼, 아스팔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악한 것이 나가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속에 들려졌음에도 머릿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는 세대. 정말 어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한다라는 것, 자녀들이 신분도 있지만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교육하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도, 그러니까 이건 뭔지 싶은, 내 몸에서 얘네가 나왔나, 어떤 이런 족속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함을 이겨내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행위요. 여러분, 요시아가 그 말씀의 개혁을 하는데 쉬웠을까? 므낫세 왕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요시아와의 개혁을 통해서 30년 정도 통치를 하거든요. 그것이 쉽게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시아 왕 다음에 누구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김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요시아 왕이라는 위대한 인물에 태어난 아들들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되거든요. 요시아 왕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 3명이 왕위에 올라요. 3명이. 위대한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왕들 하나하나 뭐라고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뭐예요? 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안 나와요?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전 나오는 줄 알고 계속 했네요. 감사합니다. 나오는 줄 아셨죠? 네. 제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교회 가도 마이크 안 줘요. 그래서 근데 까먹었다. 근데 아이러니했던 건 저는 보면서, 이거는 여담인데요. 요시아라는 탁월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아들 마지막 요시아 다음으로 4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요시아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 악했대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는 제가 보기에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그의 아들들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라의 망함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편에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것들이 있어요. 씁쓸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 여호와 앞에 선함으로 섰던 왕 다음에 악한 왕들이 드러나는 것. 물론 정치적인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죠, 분명하게 배경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은 이거였어요. 결국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내가 결정해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그 결정함의 방편, 결정함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선택해 살아가는 것은 지네 몫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니네 몫이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요시아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주변의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아스루 왕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해요. 아하스 왕은 아람에 있는 제단을 가지고 오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왜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히스기야 왕이 결정했을까?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누가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보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규례와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 멸망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뭐 하기 시작해요? 아수르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하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복으로 끝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무엇하느냐? 아수르 제국의 사내림의 침공이라는 것을 불러옵니다. 불러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위기를 맞죠. 히스기야도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자신이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당신이 정말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야만 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처럼. 아까 살펴본 것처럼 701년에 사내립이 침공해 올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드리죠. 애굽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한다. 그것도 효과가 없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자, 그분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선지자 때 사역했던 선지자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사야와 함께 사역을 하지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분을 친밀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 왕에게 가르쳐 주자는 게 뭐예요? 너 봤지?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히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네가 아수르 제국의 전쟁에 승리하는 거 보았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라고 선포되어진다고요. 선포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친밀히 함으로 질병이 치유되어지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의 선택이 무엇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것을 높이는 교만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선조인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 앞에 교만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죠.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교만함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는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세요? 그의 왕조가 온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져요? 100년 후에 성취되어져요. 이 말씀을 잊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이 멸망의 말씀을 경험한 세대이고요. 경험한 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되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엘리 시대에, 사무엘 시대 때 선포된 그 말씀 따라서 성취되어지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된 이 말씀 역시도 100여 년 후에 성취되어진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아는 세대들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들었고 알고 믿는 세대들이, 그들에게 무엇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말도 필요 없는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악해요. 그냥 악해요. 그냥 악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마땅히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어떤 면에서 거룩하시냐?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 가나안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과 구별되어진다라는 면에서 거룩한 분이세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을 다 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당신의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면에서 거룩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요. 내 그 신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또 하나의 측면은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과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마땅히 그래야 될 므낫세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도 구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른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지는 삶도 살아가지 않아요. 두 가지 면에서 완전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므낫세 왕의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 안에서요. 무죄한 자들을 수없이 많이 피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죄 없는 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자가 이 므낫세 왕의 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므낫세 왕의 시대의 평가예요. 평가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키셨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고 여러분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 여호와께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요? 돌아오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율례를 지켜 행하라. 내 말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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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요. 근데 뭐예요? 솔로몬은 듣지 않아서 결국 망했거든요. 자신의 선조인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멸망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므낫세가 봤어요. 그 백성이 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임을 받아서 여호와로부터 떠나자 여호와께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자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몬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들이죠. 이 아들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요.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기 아버지 므낫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끊어졌던 반역의 역사가 아몬의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때도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 따라 요시야라는 위대한 왕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죠.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근데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때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악한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1909년에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평양 그 땅은 가장 악한 시대를 맞은 술집이 행해하고 창기의 집이 행해가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었던 곳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타락한 도시처럼 여겨졌던 곳이 평양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뭐 하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서 한반도가 부흥의 물결에 휩싸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를 경험한 세대를 통해서 1919년이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신학교들을 세워서 이 땅의 기독교에 흥왕함을 이루는 시대를 맞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므낫세 왕이라는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요시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일으키셔서 부흥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폭점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다른 곳에서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할 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개혁의 역사를 단행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국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 나라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혁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요시야로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야, 그런데 너에게만큼은 내가 은혜를 베푸셔서 너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갈 거야.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 네 눈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요시야 왕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요. 내 시대가 아니니 괜찮네.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이후부터 계획을 단행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혁의 운동은 어디에서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자신의 나라이죠. 자신의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우상을 섬겼던 베델과 사마리아 우상의 천지였던 이 땅에서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금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의미 속에 유월절이 있다. 요시야 왕이 굳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켜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셔서 과거 출애굽의 시대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흩어버리지 마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월절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월절의 역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해 갑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비, 무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열심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의 탁월한 열심, 노력들이 있지만 27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왜? 2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과 이 바벨론 제국과 관계가 있어서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이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메데라는 나라와 서로 연합 전선을 펴요. 서로 연합해서 자신들을 늘 괴롭혔던 누구를 공격해 들어가느냐? 아수르 제국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때가 612년의 사건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두 나라의 연합 전선으로 인해서 나라가 1차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도망을 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 아수르 제국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뭐 하게 되느냐? 하란을 수도를 정하고 마지막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해요. 이때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때 하란이란 성경은 하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름이 갈그미스이거든요.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나라를 정하고 다시금 세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때 누가 도와주느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도와줘 원정을 떠나요. 이 원정을 떠나는 길에 이때가 몇 년이냐면 609년의 일이거든요. 609년. 근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뭐하냐? 이 원정을 떠나는 이 애굽의 왕을 막아서요. 전쟁터에 못 가도록. 애굽이 아수르 제국을 지원하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어떤 다양한 연유 안에서 아수르 제국을 도와주게 가는 애굽을 막아선다고요. 근데 이때 애굽의 왕이 누구를요? 요시 왕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 제국은 612년에 1차, 609년에 2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러서 605년에 애굽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애굽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누구를요? 바벨론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왜요? 이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하냐? 애굽의 왕이 갈그미스로 2차 원정을 떠나요. 이 2차 원정을 떠났다가 뭐하냐? 605년에 애굽이 대패해요. 치욕스러운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애굽의 왕이 내려오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길을 막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졌어요. 내려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자 어떤 왕을 세웠어요? 어떤 왕을 세웠죠?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웠다고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을. 3개월 통치했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아니 죄송합니다. 애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요시야 왕이 막았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졌어요. 내려왔는데 요시야 다음으로 요시야 왕이 뭐 하고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빨리 전쟁터 나가는데 길을 막았잖아요. 안 되겠다. 전쟁 졌는데 이것들이라도 정복해 가야겠다. 내려가는 길에 유다의 침공이 들어와서 뭐예요? 여기를 점령해요. 그리고 뭐하냐?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누구를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해서 왕위에 앉혀서 통치하게 해요. 자신의 수중 안에 누구를요? 유다를 두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605년에 누가요? 이번에는 이 두 번이나 걸쳐서 전쟁에서 이거 정복했던 누가요? 예, 아수르 제국의 왕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남유다로 내려와요.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를 정복해 버려요. 누구를 몰아내고요? 애굽의 세력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누구를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다고요. 이때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요. 그 다음에 에스겔 등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요? 어느 순간에 여호야긴 이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597년이에요. 여호야긴도 3개월 정도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3개월 정도. 여호야김이 아마 이 틈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호야긴이 뭐 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침공에 내려왔을까요? 여호야긴 역시도 누구를요? 애굽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해요.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1만 명의 장수들과 기능공들을 다 잡아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왕위를 세워요?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워놓아요. 바벨론 왕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뭐 하려고 해요? 독립하려고 해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애굽을 의지해서요. 이때 뭐예요?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공격해 들어와요. 이번에는 안 되겠나 봐요. 나라를 완전 없애버려요. 새로운 왕도 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총독으로 세워요? 그달랴를요. 왕이 아닌 총독으로 세워요. 총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자치권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바벨론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죽여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에 의해서 그달랴가 죽임당한다고요. 그리고 아마 이 땅 가운데 반역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시도들이. 그러자 582년에 에레미야 52장에만 기록하는데요. 다시 한번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만 남겨놓고 그냥 가버려요. 빈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멸망의 시대를 맞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쭉 이제 멸망까지 했어요. 네, 멸망의 시대입니다. 애굽의 바벨론이라는 왕이 임명되죠.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해서 왕으로 임명하죠.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로 계명해서 왕으로 바벨론 왕이 임명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계명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하게 하세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내게 한다고요.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름을 지어내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의 왕이 이름을 계명해서 주었다라는 것은 너희는 내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야 될, 기업으로 살아가야 될 이들이 죄악의 일로 계속 갈 때 이방의 소유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세 번 포로로 여호아스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열왕기상 25장에 586년에 성벽이 완전히 무너내리는 3차 열왕기에서는 3차에 걸친 멸망, 에레미야까지 4차에 걸친 멸망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다. 여호아하스 왕이요, 살펴본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요. 여호야김이요, 이 역시도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함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야긴 역시도 애굽을 의지했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 첫 번째 날에 살펴보았죠. 시드기야 왕의 시대 역시도 시드기야 왕 때도 시드기야 왕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달랴 총독이 세워지지만 이 역시도 살해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멸망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음성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고요.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걸 목도했어요. 그 망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향하여서 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너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달리아가 뭐예요? 그 말을 무시해요. 결국에 그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가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 들어야죠. 듣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 586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요. 애굽으로 대대적인 원정을 떠나서 애굽을 자신의 수중에 집어넣는다고요. 어찌 보면 잠깐의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한 세대. 그런데 멸망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남유다의 백성.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멸망으로만 이 남유다의 시대를 마무리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는 끝난 것이냐? 영원히 빠빠이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25장 27절 30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긴 왕이 포로지에서 다시금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긴이 포로에서 왕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따라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남유다 왕들 계속해서 진자 운동을 해요. 그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 떠남으로 멸망하죠. 하나님은 이 멸망위로 갈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음이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놀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놀이를 자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역할놀이라고 하죠. 역할놀이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 셋째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막내가 어린이집 학생이 돼 있다고요. 학생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셋째의 권위가 대단해요.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얘들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요. 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네 선생님 하고 말 딱 자리에 앉기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미술 시간이에요. 그림을 그리겠어요. 자, 색연필이랑 종이 꺼내서 선생님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얘네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잘 그려요. 근데 그러다가 첫째나 둘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셋째밖에 안 되는 것이 감히. 그렇게 해서 다른 거 하고 있다고요. 그럼 셋째가 꾸짖어요. 이하늘 어린이, 첫째가 이하늘이잖아요. 이하늘 어린이,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거 그리라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라고 하면 재밌잖아요. 첫째가 네 선생님 하고 뭐 하냐면 자기가 했던 것을 버리고 뭐 하냐. 처음 가르쳐줬던 걸 그려요. 그러면 셋째가 칭찬해요. 아, 이하늘 어린이 너무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한다고요. 넷째가 막내가 항상 이제 막내로서 막내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갑자기 언니를 향해 대들어요. 나도 선생님 할 거야. 나도 선생님 할 거야. 나 선생님이야. 나 지금부터 선생님. 하고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가 이야기해요. 휘야, 너는 우리랑 친구야. 너는 선생님 지금 선생님 하는 시간 아니야.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동생을 이제 다독거린다고. 그럼 다 정리되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반항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이 안 돼요. 이 역할놀이가 안 돼요. 자기 역할을 잘 담당할 때 어린이집이 어린이답게 운영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 맡겨진 직임들, 그 역할들을 온전히 담당해낼 때예요. 왕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온전히 담당해낼 때예요. 제사장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온전히 해낼 때예요.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백성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시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 역할들,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체크해보면 돼요. 남유다 백성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드러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다고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여하신 권위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요즘 셋째 때문에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셋째가 자꾸 반항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약간 어린이집 시간 있었잖아요. 어린이집 지내끼리 할 때는 잘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휴야 너 이거 먹고 가. 나 이거 먹기 싫은데 나 이거 싫어하는 거야. 내가 왜 먹어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아빠가 갑자기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 들으면 오늘 아침에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자고 그러지 않았는데 가끔 성질이 확 올라올 때 있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 벌써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깨어지는 것을.
아버지로서 물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나? 아버지로서 마땅한 자비와 인내함을 베풀 필요가 분명히 있는 현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 때 완전 깨어지더라고요. 완전 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셋째 만나가지고 셋째야 우리 같이 데이트하자. 어린이집 가가지고 얘만 데리고 나와서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이고 밖에 바다를 걸으며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근데 너도 잘못한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는 설득의 작업이 들어가야 되듯. 제가 오늘도 순간 그러는 것 같아서 휴야 아빠랑 데이트할까? 라고 아빠 데이트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물어본 게 있어요. 답을 안 주더라고요. 아빠랑 데이트 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랑 데이트할 때 내가 그거 말해줄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데이트 이제 곧 이제 오늘 내일로 데이트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규모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은요. 내가 서 있는 공동체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일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성품을 드러내지 않으면 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풍성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 남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북이스라엘 하면 욕 먹을 것 같고요. 네, 북이스라엘 하면 욕 먹을 것 같고, 네, 북이스라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내일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